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은 했습니다만 이 아볼로 뒤이어서 들어온 아볼로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둘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바울 쪽이다, 뭐 누구는 아볼로다, 바울이 세웠다, 뭐 아볼로가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가 사실은 성서의 서신서 중에서는 첫 번째 쓰여진 것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누가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맡는 위에 서 있다라면요, 그것을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잘 이거를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잘 열린 거고 어떤 것이 좋게 열린 것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인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죠. 저희도 목사들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예전에요, 양심전도라는 이야기를 전도사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한 교회 가서 2년 정도 있으면 2년 정도 있어서 이렇게 뭐 열매가 좋지 않으면 양심적으로 다른 교회 가라는 이야기로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넌지시 웃으면서 양심여도가 가까이 왔는데, 다가오는데 저희끼리 이렇게 좀 약간 자조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2년 딱 됐을 때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떠나요. 그리고 이제 공로패도 딱 받고 떠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요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이제 구약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그 세미나 가운데서 목회자들 모인 자에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때 김도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에 대한 평가, 교육자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임하고 나서 3년 지나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 그때 그분이 아마 동안교회에 이렇게 사임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임하시겠다고 하는 이분을 붙잡으면서 이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고 교계에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떠나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떠났는데 교회가 굳건해지면 그 사람은 사역 잘한 것이고, 있을 때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았지만 그 사람 떠나고 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면, 그리고 흔들린다라면 그건 목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열립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평가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실망하고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일어났다라면 그 열매는 뭔가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성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어야 할까요?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그러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다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별 소득이 없고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요. 온전한 것일수록 천천히 자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물들, 이렇게 작은 동물들 보시면 이렇게 몇 달 만에 다 거의 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걸려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은 그렇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고 누가 무엇을 얼마 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거를 알아서 수고하시는 만큼 삭을 주시는 공정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죠. 사실은 이 9절부터는 잘 읽지 않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5절, 6절, 7절은 많이 읽거든요. 근데 9절은 잘 안 읽어요. 좀 우리에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한다라면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집이고 건축할 집이고요, 밭이거든요.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마땅히 신중히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것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우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하는 집이고 밭이라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면 정말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고귀하게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형제 삼형제라는 동화에서는 지푸라기, 나무, 벽돌집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세게 나갑니다.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라고 해서 동화에 없는 얘기들이 나오죠. 금이나 은으로 짓는 일이요.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짓는 집은 쉽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금으로 도금했거든요. 아니면 이제 도금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돌을 잘 연마해가지고 빛이 나게끔 해서 마치 금처럼 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기록을 보면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에는 눈이 부셔서 성전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 얘기합니다. 그런 집들 그 시대에요, 70년 동안 건축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요, 고결하고 고귀하게 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다고 해서 나무집으로 짓고요,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나무로만 짓는다라고 하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게 불에 견딜 수 있을까요? 바람에 견딜 수 있을까요? 비싼 자재를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집이라면 그것이 어쩌면 건강하고 탄탄하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본분을, 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들여 지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은 1년을 새벽 예배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그 사업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도요, 밤새 운전을 해서 와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작정한 건 성전,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의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거래를 하면서도
새벽에 와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부산까지 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1년여 동안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고요. 거기에 정말 좋은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 하시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교회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이렇게 신령한 거 사모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러는 교회인데 이제 과도한 헌금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 사업에 쓰셔야 될 정부 지원금들, 뭐 이런 상환금들이 뭐 교회 앞 도로공사 뭐 이런 거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의 사업이 어려워지시고 신앙 또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아무래도 그분 신앙이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목사님이라도 좀 말려주십시오. 떠나신 지 오래됐어도 좀 이야기하시면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 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또 헷갈리니까 본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신이 환상을 보았는데 제가 거의 이단에 비슷한 사람이라고 발을 끊으라고요. 그러면서 이별로 이렇게 뭐 종이 조각 하나를 쥐어줘서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100만 원짜리 수표였다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아픔도 있지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물질로 궁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물질로 주님의 종들이나 선교사들을 후원하겠다고 하는데 후원이라는 게 정말 맞는 데 후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 본인이 보아서 멋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뭐가 있어 보이는 분들 뭐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결론은 다 부도나고 어려움에 있죠. 그리고 나서는요 남은 자산들을 잘 관리해서 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는 모습들을 그래서 탕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신중히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그 가치를 보아서 정말 고결하고 온전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중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명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심을 뿐입니다. 물을 주는 사람은요, 물을 줄 뿐이죠. 어디까지 심을까요? 심을 수 있을 때까지 심는 것이고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물 줄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골고루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집이고 내게 맡기신 밭이라는 걸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것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서요. 한 달 있을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건축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 정말 거기에는 눈에 보기에는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턱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할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귀결점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우리의 모든 것 속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타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중한 삶,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삶,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초동 예, 법원 앞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봤더니 참 묘한 것을 봤어요. 이 집 건축할 때 각종 그 분야별로 쭉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서 여러 기술자들이 와서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미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공기가 해서 미장이 다 끝나니까요. 이렇게 저희끼리 나름대로 조촐한 이렇게 파티를 하죠.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돌판 갖다 놓고 삼겹살 그냥 쭉 써서 구워 먹는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다음 작업할 그렇게 미장하고 그 위에 일을 할 팀이 와서 같이 와서 인사하고 같이 하면서요. 서로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우리가 한 일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현장도 있고 안 그렇게 하는 현장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비록 그 건물의 주인은 아니지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 뿌듯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일을 다 맞춰놓고 손을 탁탁 들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 가슴 뿌듯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작아 보이는 것을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것을 맡길 때 한 몸 한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 지켜주시고 삶 속에 새 길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픈 가족들 치료하여 주시며 세워주는 성소가 하나님의 전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